함께 보조를 맞추어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은 교회 창립 68주년이에요. 우리는 어떤 중요한 절기나 기념일에 온 세대,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죠. 이렇게 예배하면은 기대 효과가 있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함께 예배하기 위함이죠. 또한 우리의 아이들이, 자녀가, 다음 세대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보고 배우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도 그런 은혜가 가득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온 세대 예배를 드리면 저는 조금 더 설교에 신경을 써요. 고심을 합니다. 조금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고 쉽게 말씀을 증거하려고 나름대로는 애를 쓰고 있어요. 물론 그게 늘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열심히 하고 있구나, 이것 하나만은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그런 취지로 본문을 사무엘상으로 정하였어요. 이유가 뭐냐면 요즘 주일학교에서 배우는 부분이 사사기를 지나서 이 사무엘 스토리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늘은 제가 주일학교에서 설교하는 방식을 좀 가미해서 말씀을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일학교에서 설교하기 전에 늘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을 한번 정리하고 확인합니다. 반복이 가장 귀한 공부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성경 퀴즈를 맞춘다 생각하고 한번 맞춰보십시오. 우리 친구들이 올해 사사기부터 배웠어요. 사사기를 배웠는데 이 사사기는 바탕색이 어떤 색이죠? 어린이 친구들 졸려요? 충분히 그럴만해. 여러분, 사사기의 바탕색이 뭔 것 같아요? 사사기는 아주 어두운 색입니다. 까만색이에요. 그 시대가 어두웠습니다. 이때 사사기의 특징이 뭘까요? 그것은 죄의 반복이에요. 이 그림 딱 나오면요, 우리 어린이 친구들은 이 그림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이 그림의 뜻이 뭡니까? 무한 반복된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면 평안한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고 믿음이 더 굳건해져야 되는데 평안하니까 우상 숭배를 하고요. 그러다가 벌받고 다시 하나님께 탄원하고, 그래서 평안 주시면 또다시 우상 숭배하고, 이것이 계속 반복된 시기가 사사기였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하나님이 이런 악한 반복을 끊기 위해서 사사를 보내셨어요. 그 사사들의 스토리가 사사기겠죠. 여러분, 사사의 뜻이 무엇입니까? 사사는 심판, 판관이라는 뜻이에요. 대표적인 사사가 누가 있어요? 그림 보고 맞춰보세요. 이게 누구의 스토리예요? 처음 보는데요. 자, 이 그림의 주인공은 삼손이죠. 삼손, 손이 세 개 삼손. 이런 유머를 안 좋아하시는군요. 네. 유명한 사사는 기드온도 있고 그리고 삼손도 있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어두운 사사 시대에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있었으니 누구 이름이 기억납니까? 보아스와 룻이 있죠. 룻과 보아스 이야기. 자, 이들의 스토리는 사사 시대 그 어두운 가운데 꽃이 피는 그러한 스토리와 같습니다. 이들 스토리가 왜 아름답습니까? 저기 보면 룻이 있고 가운데는 누구예요? 나오미겠죠. 그리고 남자는 보아스일 것입니다. 이들의 스토리가 왜 아름답습니까? 그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사사시대 동안 적용하여 살았기 때문이에요. 시대가 어두워지고 혼란스러워지면 흔히는 말씀의 권위가 급격하게 흔들립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기가 쉬워요. 그런 시절에 보아스는 율법을 알고 믿고 지켜서 기꺼이 물을 자가 되었고요, 룻을 아내로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실이 나중에 누구예요? 그 결실이 나중에 누구? 다윗이에요. 다윗. 나중에 그의 후손에, 룻과 보아스 후손에 다윗이 탄생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다윗에게 기름 부은 사람,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이어준 중요한 인물이 있는데 그게 누구일까요? 그것이 사무엘입니다. 그는 마지막 사사이면서 왕정의 초석을 깐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무엘 하면 떠오르는 이름 한 가지가 있죠. 그의 어머니 누구? 한나. 그 어머니가 한나입니다. 사무엘은 기도에서 낳은 아이였어요. 이에 한나는 서원한 대로 어린 사무엘을 성전에 맡기죠.
그때부터 사무엘은 성전에서 길러졌어요. 이때 재미난 에피소드가 하나 있잖아요. 하나님이 처음으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셨을 때 사무엘은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 줄 몰랐어요. 그래서 눈 비비고 일어나서 누구한테 갔어요? 자기 스승한테 가는 거예요. 스승이 부른 줄로만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 사무엘도 그런 시절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시절, 뭔가 잘 몰랐던 시절, 실수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고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연약한 시절이 있을 수 있다. 다만 그때를 잘 보내고 우리가 잘 배우고 보완할 때 사무엘처럼 우리도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아이들이 지난 시간까지 배운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다들 오늘은 같이 들으니까 굉장히 샤이해져가지고 못하는데 딴 때는요 아주 손들고 답도 아주 잘 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제 시간이 조금 흘러서 사무엘이 부름받은 후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평상시보다는 목사님이 하는 설교가 조금 더 길지만 우리 친구들도 잘 들어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우리 중에서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야구, 요즘에 기아 타이거즈가 잘하고 있어요. 그죠? 5할 승률 됐나? 모르겠는데 제가 좋아하는 한화 이글스는 잘하고 있어요. 네. 아무튼 그래서 요즘에 살맛이 나는데 야구 용어 중에 패전철이라는 말이 있어요. 패전철이. 비슷한 말로는 농구 용어인데 가비지 타임이란 말도 있죠. 가비지 타임 뭐예요 이게? 직역하면 쓰레기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점수 차가 많이 벌어지면 핵심 전력을 쉬게 하고 후보 선수를 대신 내보내는 거예요. 그것을 가비지 타임, 야구로는 패전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처음 부름받았을 때 사무엘이 그런 처지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 땅에는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특히 사무엘의 스승이었던 제사장 엘리는 너무나 늙었고 그의 아들들은 타락했습니다. 이렇게 제사장 집안까지 타락했을 정도이니까 그 땅에는 거의 소망이 없고 하나님 말씀도 희귀했습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실책을 했는데 그게 전쟁 중에 하나님 법궤를 갖고 나간 사건이에요. 갖고 나가서 블레셋한테 빼앗기고 말죠. 전쟁도 치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름 받을 당시는 이스라엘 상황이 정말 어두웠어요. 심각한 영적인 어두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가비지 타임이 맞아요. 사무엘은 전형적인 패전처리, 뒤처리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사무엘이 활동을 시작하면서 상황이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어느새 가비지 타임이 아니라 클러치 타임, 승부처로 바뀌어가고 있게 됐습니다. 자, 이때 무슨 일이 있었고 사무엘은 어떻게 사명을 감당했을까? 이를 통해 주시는 교훈을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 은혜의 보조를 맞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조를 맞추라. 여러분 어떤 일이 슬슬 잘 풀릴 때 특징이 있죠. 그것은 내가 준비한 것이 착착 들어맞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보조를 잘 맞춰야 돼요. 백업을 잘 해야 되고요. 쿵짝이 맞아야 돼요. 그래야 모든 일이 잘 풀립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은혜 베푸실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 은혜에 보조를 맞출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때 은혜는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 은혜에 무슨 보조가 필요하겠어요? 하나님 은혜인데 그 은혜에 나의 인간적인 보조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은혜는요, 내가 하든지 하지 않든지 은혜대로 흘러갑니다. 다만 그 순간을 믿음 가지고 붙잡아서 은혜를 보조하는 자에게 그 은혜가 나에게 주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점입니다. 여러분 에스더 아시죠? 왕후가 된 에스더를 각성시킨 게 모르드게인데요. 이 모르드게의 결정적인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자, 에스더 4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 은혜에 네가 지금 보조를 맞춰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이 말씀 잘 보십시오. 제가 빨간 마카로 칠해놨죠.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곧 네가 지금 일하지 않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너에게 기회가 주어졌는데 네가 일하지 않으면 네가 일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나름대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 복을 내가 못 받게 된다, 그러한 뜻이에요. 그래서 이를 듣고 에스더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분연히 일어나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은혜의 보조 헌신하기로 다짐을 하죠. 자,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1절과 2절 보세요.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자, 이제 빼앗겼던 법궤를 되찾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 민족이 잘해서 자기 실력으로 이 법궤를 다시 빼앗아 온 것은 아니었죠. 블레셋이 돌려줬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돌려받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블레셋이 법궤를 강탈한 후에 신나서 법궤를 어디에? 블레셋의 신전에 두었어요. 다곤 신상 앞에 두었다고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저 그림처럼 우상 신상들이 밤새 넘어지고 난리가 났어요. 다 부러지고 목이 부러지고. 자, 이에 놀란 블레셋 당국이 정성을 다해서 이 법궤를 이스라엘 영토 안으로 가져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되찾게 됐습니다. 자, 그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정신을 차리기 시작해요. 이에 사무엘은 그 은혜의 사건에 보조를 맞추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3절, 4절 보세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여러분, 이 타이밍이 참 중요해요. 법궤가 돌아왔을 때 사무엘은 자축하지 않았다고요. 내가 했다. 축제를 벌이거나 또 자기 치적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도요, 가끔 보면 국보급 문화재, 외국에 강탈당했던 국보들이 돌아올 때가 있죠. 그럼 그 순간이 뭐 할 때입니까? 파티할 때예요? 국보가 돌아왔다고 함께 잔치할 때입니까? 아닙니다. 그 순간은 우리가 이걸 다시 빼앗기지 말자 다짐할 때라는 거예요. 마땅히 이것이 우리 것이니 이걸 앞으로 잘 지킬 각오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도 그렇습니다. 법궤가 돌아오자 사무엘은 믿음의 선명성을 강조해요. 다른 말로 이 법궤를 왜 빼앗겼는가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 때문이었죠. 이에 사무엘은 우상을 모두 제거할 것을 그 민족을 향해서 촉구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저 4절 말씀이 참 충격적이에요.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자, 지금껏 그 백성은 이방의 우상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바알들을 섬겼다. 도처에 우상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인데 하나님만 섬기로 약속했는데 그들 주변에 바알 신상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지경이었는데 이제 다행히 여호와만 섬기니라. 그러니까 이 백성은 여호와만 섬기기로 이제 작정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바알, 우상 숭배하지 말고 여호와만 섬기자. 작정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으로 충분합니까? 아니죠. 사무엘은 그 상태에서 하나 더 나아가고자 하는 거예요. 그것이 5절과 6절 같이 읽어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곧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과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작정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왜요? 그 작정은 누구의 작정이에요? 사람의 작정이에요. 여러분, 사람 작정이 강합니까? 견고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사람의 작정은요, 언제든 뒤집을 수 있어요. 작심삼일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말하기를 모두 모이자. 어디에? 미스바에 모이자.
모여서 우리가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종일 금식하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의 보조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 주시고 은혜 주실 때 우린 거기에 최대한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거기에만 초점을 둘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사무엘은요, 법궤가 돌아왔다고 공치사하고 잔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의 보조를 맞추어서 함께 모여서 금식하고 기도할 것을 강조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사사시대의 묵은 때가 서서히 지워지는 거예요. 기도하고 금식하고 나아갈 때 이 사사시대의 어둠은 점점 밝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심어지고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은혜의 보조를 맞추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듯이 은혜는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 은혜는 은혜대로 흘러갑니다. 내가 보조하지 않아도요, 은혜는 은혜대로 흘러가요. 다만 하나님 뜻을 알고 우리가 보조할 때 그걸 통해서 내가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편에 서라는 거예요. 은혜 주실 때 은혜의 보조를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조는 은혜의 숟가락 하나 얻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늘 은혜의 보조를 맞추세요. 그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어깃장 놓고 억지 부리고 팔짱 끼고 구경하지 말고요, 은혜의 자리에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하는 자리, 우리가 찬양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것이 은혜의 보조를 맞추고 숟가락을 얻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우리 믿음은 확장되어 갑니다. 그 복을 내가 받고 함께 받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무엘처럼 우리 모두도 은혜의 보조를 맞추는 사람, 함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예요. 사무엘 통한 교훈 두 번째는 전심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전심으로 기도하라. 여러분,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으로 유명하죠. 우선은 사무엘이라는 이름이 기도와 관련이 있어요. 그 어머니 한나가 사무엘 이름을 지었는데 그 뜻이 내가 여호와께 구하였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여호와께 구하였다, 그것이 사무엘 이름의 뜻입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얻은 아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사무엘도 어머니에게서 기도를 배웠어요. 그럴 때 그는 그의 이름처럼 평생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이하 오늘 주보의 요절 말씀인데 인상적인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요.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아멘. 이 말씀이 사무엘의 철칙입니다. 기도를 쉬는 것이 죄다. 따라합시다. 기도를 쉬는 것이 죄다. 그래요. 이것이 사무엘 인생의 철칙이 무엇입니까? 무쇠, 쇠처럼 단단한 규칙이에요. 이것이 사무엘의 철칙. 기도를 쉬는 게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기도는 사무엘의 삶의 한 축과 같았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요, 자전거의 핸들과 같아요. 이때 핸들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자전거에 핸들이 없다 어떻게 돼요? 자기 맘대로 가죠. 혹시 여러분 외발 자전거 타본 일이 있습니까? 외발 자전거는요, 핸들이 있는 두발 자전거 대비해서 거의 30% 이상의 칼로리를 소모합니다. 훨씬 더 저거 타기가 힘들어요. 이유가 뭐예요? 핸들이 없으니까요. 안정적이지 않아서 계속 균형을 잡고 타야 됩니다. 코어, 배에 계속 힘을 줘야 되니까 칼로리 소모가 높아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저 자전거의 핸들과도 같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여 우리가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 삶의 균형은 자동적으로 잡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뜻을 향해서 우리가 힘내어서 직진할 수가 있는 것,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그럴 때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한 사건이 발생을 하죠. 7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인다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기습을 하죠. 그 당시에는 간첩이 많았어요. 다들 생김새가 비슷하니까 간첩이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였을 때 그들이 비무장인 것을 알고 즉시 당국에 보고한 것입니다. 이에 블레셋도 놓칠 수 없는 기회다 여겨서 공격을 감행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죠. 싸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 상태로는 우리가 다 몰살할 것 같으니까 너무나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이에 사무엘이 그들의 두려운 호소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9절 말씀이에요.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어떻습니까? 흔들리던 핸들을 다시 붙잡는 거예요. 흔들리던 핸들을 예배로 붙잡고 다시 기도하며 직진했다라는 거예요. 적이 거세면 더 기도하는 거죠. 울퉁불퉁한 길을 가요. 어떻게 합니까? 핸들 더 붙잡잖아요. 붙잡고 나아가면 통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 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어떻습니까? 사실 이스라엘은 무장하지 않은 상태에 나가서 싸울 수 없어요. 이에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죠. 어떻게 해요? 큰 우레, 큰 소리를 발하셔서 그들을 어지럽게 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큰 우레는 이게 악천후가 아니에요. 악천후가 아니고 단지 큰 우레, 큰 소리, 권능의 소리만으로 그들의 발을 묶으신 거예요. 전진이 안 되게 하셨습니다. 결국 그들은 싸워보지도 못하고 퇴각하고 말죠. 그러니까 지금 블레셋이 누구와 싸운 거예요? 하나님과 싸운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돌보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능력은 어떤 찬송 가사처럼 하나님이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는 게 기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도를 하면 그 기도만큼이 아니라 그 기도 이상의 은혜와 능력을 내 삶 가운데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할 일이 뭐예요? 기도를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를 쉬는 것은 그래서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어렵고 힘들 때 우리는 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 지금은 많이 쓰지 않아도 수동 변속기가 있어요. 수동 변속기 대부분은 5단까지가 있죠. 저 사진 보면 6단까지 있는데 대부분은 5단까지 있어요. 이때 1단부터 5단까지 중에 몇 단이 가장 힘이 셀까요? 5단이 힘이 셀까요? 5단이 센 게 아니고 1단이 세요. 치고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시동 걸고 출발할 때 몇 단? 1단 놓고 출발을 합니다. 또한 운행 중에 고갯길에서 차가 막 덜덜거려요. 어떻게 돼요? 변속해야죠. 1단으로 변속하고 밟으면 높은 출력 받고 쭉 올라갑니다. 고갯길도 능히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무엘이 그런 것입니다. 위기의 상황 속에서 기도는 몇 번? 1번. 위기의 상황 가운데는 무조건 1번이 뭐예요? 기도. 1번이라고 하니까 선거운동 하는 것 같은데 기도가 무조건 몇 번이라고요? 기도는 무조건 1번. 1단 넣고 출발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기도가 필요해요. 우리가 인생의 대적을 만났을 때 기도해야 돼요. 힘겨운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특히 하나님 뜻을 맞추어 우리가 살아가려고 할 때 덜컥거릴 때가 많아요. 당연하죠. 우리가 은혜의 보조를 맞추어 살려고 하면 악한 마귀가 자꾸 방해합니다. 자꾸 돌뿌리를 우리에게 심어줘서 덜컥거리고 걸리게 만들어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누가 밀어줘야 돼요. 돌뿌리에 걸려서 꼼짝 못해요. 어떻게 해요? 누가 밀어줘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밀어주시게 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무엘처럼 기도의 능력 안에서 내 힘으로 안 되는 문제 주께 맡기고 나아갈 때 밀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무리합니다. 자, 오늘 사무엘은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잇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사사기 그 암흑기를 벗어날 수 있게 됐지요. 진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한 것이 사무엘입니다. 그럴 때 그의 특징이 뭐예요? 그는 먼저 은혜의 보조자였죠. 은혜의 보조자. 하나님이 일하실 때 옆에서 훌륭하게 보조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열심히 톱질을 해요. 그럼 옆에서 아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나무를 붙들어 줘. 아버지 톱질을 할 때 옆에서 아이는 아버지가 톱질하는 나무를 붙듭니다. 아버지가 사다리를 타고 위에 올라가요. 그럼 아이는 아래에서 그 사다리를 꼭 붙들어 줍니다. 이게 보조예요. 자, 그런데 사실 아버지는 그런 보조가 필요 없어요. 아이가 안 잡아줘도 톱질 잘 하고요. 사다리 타고 잘 올라가. 대신 붙들어준 아이는 아버지에게 칭찬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보조자가 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 은혜는 가만 놔둬도 하나님 은혜예요. 대신 내가 거기에 보조를 맞출 때 우리에게 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숟가락을 얹어라라는 거예요. 또한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의 철칙이 무엇입니까? 기도를 쉬는 것이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의 삶은 기도의 능력이 가득했고요. 그는 성경 역사상 최초로 1인 3역의 사명을 감당한 인물이 돼요. 먼저는 사사로서, 마지막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이끌었고요. 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바른 예배의 모범을 보인 사람이 됐고요. 또한 선지자의 역할도 감당하죠. 왕에게 기름 붓고 그들에게 조언과 충언과 기도를 잊지 않는 사람이 됐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모습이 매우 아름다워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가 받는 상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기도하는 자가 받는 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68주년 된 우리 교회, 어떤 교회가 돼야 할까요? 모두 함께 하나님 은혜의 보조를 맞추는 교회. 팔짱 끼고 서 있지 말고, 다리 꼬고 구경하지 말고 함께하는, 보조 맞추는 교회. 기꺼이 하나님을 위해서 함께 일하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우는 은혜의 나눔 있는 교회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항상 기도하는 교회,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교회, 기도의 능력이 임하는 복된 성도가 돼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모두 잘 감당해서 축복의 통로, 믿음으로 복을 받을 수 있는 은혜의 보조를 할 때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는 귀한 교회와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